우리 지난 주간 암송 요절이 어디였죠? 지난 주간 주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암송해본 친구는 암송해보고요. 아직 암송 못한 친구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주보에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화면에도 나오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암송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주 암송 말씀 구절도 똑같이 사도행전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몇 장 몇 절인지 알 수 있죠? 몇 장 몇 절이에요? 13장 4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 아멘. 우리 랩런트들 지난주간 미션 해봤다. 미션이 뭐였지 근데? 미션이 뭐였을까? 무슨 시간? 우리를 누구로 불러주셨다고 지난주간 얘기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증거를 확인하는 증인의 시간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나는 혹시 시작의 시간표에 아침에 일어나서 아니면 수업 시작하기 전에 증인의 시간표를 가져봤다. 가져봤어요? 어떻게 해봤어요? 기도 수첩을 통해서 매일매일 말씀, 기도, 전도, 서문을 민주는 확인해야 돼요. 또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서 어떤 미션을 주실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침 먹고 왔어요, 우리 랩런트들? 근데 힘이 없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응답의 지난주간 말씀은 뭐였죠? 제목. 시작의 시간표. 우리 계속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시간표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지난주간에는 시작의 시간표, 오늘에는 응답의 시간표. 여러분은 응답이 뭐라고 생각해요? 나에게 응답이 있다면, 나 이거 응답됐으면 좋겠다 한 거 뭐 있을까? 어제 금요일날 전사님이 은행에 가다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1,000원짜리 몇 개를 들고 돈을 들고 어디로 가는 걸 봤어요. 뭘 사러 갈게요? 그 사람이 뭘 사러 갔을까? 담배? 아니야. 담배 아니야. 술 아니야. 오, 어떻게 알았어? 그래서 아마 뭐라고 하면서 가냐면 오늘 토요일이야 금요일이야 하고 가더라고요. 뭐냐면 복권을 사러 가는 거였어요. 복권 사본 적 있어요? 복권 본 적 있어요? 복권이 뭐예요? 돈 주는 거. 돈을 주고 사서 얼마나 상금을 받을 수 있을지 운을 한번 시험해 보는 거. 로또가 되면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은 아마 복권이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또 어떤 게 응답일까? 우리 랩런트들은 어떤 게 응답이에요? 나는 이런 응답을 받고 싶다. 누구를 물어볼까? 또 지난주간에 전사님 만난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복권같이 돈이 통장에 있으면 든든하대요. 근데 그 사람은 뭐가 있으면 든든하냐고 술이 있으면 든든하대요. 그 사람은 하루에 술을 몇 병 먹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 3병? 아니 3병 이상. 하루에 한 7병씩 마신대. 그걸 뭐라고 하지? 근데 우리한테는 중독인데 그 사람한테는 술이 응답인 거예요. 술이 집에 있으면 든든하대. 그러면 그 사람은 술이 응답이죠. 우리 랩런트들에게는 뭐가 응답이에요? 응? 이벤트 추첨에는 됐어요. 그게 응답이에요. 또 뭐가 응답일까? 전사님은 이런 것도 응답인 것 같아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핸드폰이 최고의 응답이지 않을까? 또 뭐가 응답일까? 여러 가지가 많이 생각해봤어요. 놀 때, 게임할 때, 또 한없이 놀 때. 여러분에게 응답이 분명히 있겠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응답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최고 최대의 응답이 오늘 임했어요. 최고 최대의 응답이 뭘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까지 최고 최대의 응답이 오늘 임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사도행전 1장 8절 얘기했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누구의 증인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됐어요.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1장 14절에 1장 8절 예수님 말씀하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하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내 약속을 믿고 기다려라 했어요. 근데 기다리는 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 약속을 붙잡고 뭐 해라? 뭐 해라? 민주야? 뭐 해라? 약속을 붙잡고 기다려라 했어요. 근데 그 기다리라는 말이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줄 거야. 이 약속을 붙잡고 기다려. 기도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2장 1절에 무슨 날이 임했지요? 우리 사도행전 2장 펴볼까요? 다 펴져 있나 우리 랩런트들? 오늘 11월 달 학원복음화 메시지는 사도행전을 우리가 나누고 있죠. 사도행전은 무슨 복음 다음에 있나요? 요한복음 다음에 있어요. 이제 사복음서를 지나서 사도행전 우리 말씀을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에 무슨 날이 임했어요? 오순절이 무슨 날인지 알아요? 그러면 퀴즈를 바꿔볼게요. 세절기, 나는 세절기가 뭐뭐 있는지 안다. 이스라엘에는 세 가지 절기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절기는 뭐가 있어요? 설날, 추석이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세 가지 절기가 있었대요. 땡. 성탄절 나오겠는데? 피 바른 거 뭐였지? 맞아요. 6월절. 또 오순절. 순서대로 해볼게요. 또 우리 랩런트들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우리 랩런트들 6월절은 알죠? 6월절은 무슨 날이에요? 피 바른 날. 왜? 떠나간다고? 악령이 떠나간다고? 하나님 시험했어요. 왜 시험했어요? 그러면 이때 당시 누가 등장인물이었을까? 6월절. 이스라엘 백성과 출애굽기에 나오죠. 맞아요. 양이 주인공 맞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런데 오늘 정결하게 하는 셈이 우리 랩런트들 찬양 불렀죠. 누가 죽임을 당했어요?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린 양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면 재앙이 너에게 내려서 멸하지 아니한다. 이 6월이라는 말은 넘어간다라는 뜻이에요.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고 넘어가 버린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날을 기념으로 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에서 출애굽한, 노예에서 벗어난 출노예의 날을 6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를 벗어나서 애굽을 벗어나서 광야로 가기 시작했죠. 그런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사하셔서 오순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오순이라는 것은 50일이라는 뜻이에요. 50일 만에 곡식을 거둘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광야에서 곡식을 거둘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광야는 그런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오순절이라고 해요. 그러면 곱하기 해서 오순이랑 가까운 거 한번 찾아볼까? 뭐랑 뭐를 곱하면 오순이랑 가까울까? 50이랑. 한 글자, 한 숫자를. 숫자 하나하나. 77? 50에 가까운 거. 이거 는 말고. 가까운 거. 77에 뭐예요? 49. 이 오순절 지난 다음 날 49일이라고 해서 오순절을 77절이라고 하기도 해요.
오구절? 오순절은 6월절 이후에 50일. 50일을 기념하는 날, 6월절 이후에 77에 49, 50일째를 기념하는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런데 그 날이 임한 거예요. 또 수장절은 1년째 되는 6월절에 1년째 되는 날로 우리가 곡식을 거뒀는데 다 장막에 초막에 거할 정도로 남을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셨다라는 뜻으로 이스라엘에게는 새 절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새 절기의 특징은 뭐였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어디에 모여야 됐어요. 어딜까? 그냥 집에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꼭 어디에 갔어야 됐어요. 성전에 갔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 사도행전 성도들도 오순절 날에 한 곳에 모였었던 이유가 성전에 모였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성전에 그냥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선물로 주실 거지 하고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절기 중 한 오순절 날에 이거를 보고 오순절을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성령이 진짜 임했거든요. 2장 4절 말씀 볼까요? 2장 4절 말씀. 사도행전 2장 4절에 어떻게 됐대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에 어떻게 됐대요? 성령이 그냥 조금 한번 갔다가 지나가 버린 게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진짜 1장 8절에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 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6절에 뭐냐면요.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니 일러스되. 선지자 요엘. 구약에 보면 호세아 다음에 요엘 선지서의 말씀이 나오거든요. 요엘 선지자에게 임한 그 약속이 말씀이 성취되었어요. 그래서 이 날은 최대 응답이 뭐였냐면요. 성령 충만이었어요. 예수님은 이제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고 두 글자로 승천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누구를 선물로 보내주시겠다? 성령을,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하실 거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에게 어떤 응답이 일어났냐면요. 이제는 성전이 아니라 어디에서 모였을까요? 이 마가다락방에서 모인 제자들은 그곳을 교회로,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이 돼서 그 교회는 뭐라고 불렸냐면요. 초대교회라고 불렸어요. 최고 처음의 교회로가 시작된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셔서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 그 제자들을 모인 그곳을 초대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곳은 교회당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이곳을, 이 모임 공동체를 교회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도 교회,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여러 가지 만남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의 만남이었냐면 이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만나게 되었어요. 사도행전 8장에는 빌립과 누구가 만났냐면요.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8장에 어느 나라 내시와 만나게 되었어요. 어느 나라 사람이었을까? 사도행전 8장 26절, 27절.
어디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응? 어디 사람? 어디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 대답해 볼까요? 이 성령의 충만함 받은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었고, 또 사도행전 9장에는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부르세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러 가라? 누구를 만나러 가라고 했을까? 아나니아와 누구를 만나게 하셨냐면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고백했던 사울은 또 누구죠? 곧 누구죠? 다윗? 그 사울 아니고 신약의 사울. 7 렘넌트 중에 마지막 바울은 사울 곧 바울 이름 똑같은 사람인데 구약에 있는 사울이랑 헷갈리면 안 돼요. 여기는 신약의 사울 바울이라는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이 성령 충만한 제자들을 핍박했던 바울은 아나니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신지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 이런 만남을 허락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바울은 경원아, 누구랑 만났을까? 누구랑 만났냐면요, 사도행전 11장에 바나바라는 제자를 또 만나기 시작해요. 혹시 처음 들어본 렘넌트들도 있을 거예요. 사도행전에는 이제 나만 성령 충만함을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증인들의 만남이 시작되었어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누가 순교를 당해요. 예수님을 믿고 그때 당시에 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기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네 하니까 돌로 쳐 죽였어요. 누구를 죽였을까? 스데반이 순교하게 됐어요. 저 모세에게서부터, 여기 세절기인 모세에게서부터 지금까지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사람들을 죽였지 아니하냐. 누구까지 죽였지 아니하냐 하면 참된 의인이신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죽이지 않았느냐 얘기해요. 그래서 화가 난 나머지 스데반이 어떻게 돼요? 죽게 돼요. 그 자리에 누가 있었을까? 사울이 그때 당시 있었어요. 사울이 스데반이 죽는 것은 당연하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죽음 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혹시 읽어볼 친구? 사도행전 8장 1절. 전도사님 성경에는 신약성경 199페이지 있어요. 우리 찾았으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8장 1절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니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때 당시에는 모여서 이 성령 충만함을 기다리고 사도들의 말씀을 받았는데 스데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일 수 없게 됐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다 핍박하고 죽이기 때문에 모일 수 없게 돼서 전 세계 전 나라로 흩어지게 됐어요.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 스데반이 순교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는 선교의 시작이 시작된 거예요.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이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저 안디옥까지 흩어졌어요. 그래서 그 안디옥에 바울과 바나바가 있어서 그 교회를 안디옥 교회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스데반이 죽어서 예수님을 믿고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는데 죽음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그 일이 전 세계, 전 나라에 복음이 증거되는 시작이 된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만남을 통해서 선교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도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번 주간에
만남. 전도사님은 이번 주간 응답의 시간표를 보면서 최고의 응답은 만남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만남을 생각해 보니까 나는 이런 엄마 아빠도 만나고 이런 친구들도 만나고 또 우리 초등부 랩런트들을 만나고 했는데 첫 번째 만남은 그게 아니었어요. 첫 번째 만남은 뭘까? 내가 누구를 만났을까? 내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누구를 믿고? 누구를 믿고?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누구한테 전하냐면요. 내게 있는 현장에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전도사님은 이번 주에 그 술이 7병 필요한 아저씨를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선생님들하고 또 우리 목사님들하고 캠프를 맞이해서 같이 갔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에게 아저씨 돈이 필요해요. 아저씨 응답은 열심히 똑바로 사셔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성령 충만한 방법,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을 전달해 주는 증인들을 만나서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또 우리 교회 선생님 만나서 또 우리 교회를 만난 거 너무 감사했어요. 또 우리 랩런트들에게 또 누가 있죠? 누가 있을까? 그렇지, 부모님, 가족. 전도사님은 초등학교 때 최고 싫어했던 게 부모님이었던 것 같아요. 왜 부자인 엄마 아빠도 많은데 나한테 왜 이런 엄마 아빠를 주셨지? 나는 오빠가 갖고 싶은데 왜 남동생을 만났지? 엄청 불평불만 원망했어요. 우리 랩런트들 그런 랩런트들 있어요? 전도사님은 전도사님에게 주신 모든 게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에게 최고의 만남을 허락하신 거예요. 또 학교에, 학원에, 친구, 선생님 있죠. 전도사님이 우리 랩런트들의 친구를 만날 수는 있지만 전도사님이 매일매일 만날 수 없어요. 전도사님이 우리 랩런트들의 엄마 아빠를 만날 수 있지만 매일매일 만날 수 없어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주신 현장은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들에게만 주신 현장이에요. 그래서 이 현장에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13장 말씀을 펴도 좋고요. 주보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찾아서 함께 합독해 볼까요?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내게 주신 이 만남을 주신 이유는 나를 통해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분명히 있대요. 예비된 현장에, 또 예비된 가족에, 예비된 학교에. 그래서 이 현장을 증거해 보는 거예요. 전사님이 광주에 온 지 벌써 얼마나 지났게요? 11개월. 벌써 이제 1년이 다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 친구나 아니면 가족이나 광주에 온다고 할 때 꼭 소개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뭘까? 뭘 소개해주고 싶을까? 복음. 역시 전도자다. 근데 전도사님 복음이 아니고 다른 거였어. 어떡해? 예일교회 또 뭘까? 친구. 뭘까? 아니야, 정답이 안 나왔어. 맛집. 맞아요. 전도사님이 놀랬던 게 물어봤어요. 광주에 맛집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광주는 들어가면 다 맛집이래요. 그래서 부를 때 나와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개해 주는데 전도사님 가본 중에 정말 맛있는 집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친구랑 전화할 때 또 엄마 아빠랑 전화할 때 뭐라고 하냐면 진짜 광주 와야 돼. 왜? 왜 와야 돼? 맛있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살이 너무 많이 쪘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죠. 내가 이 하나님을 만나면 이 사람들에게 소개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좋은 맛집. 저번에 가니까 진짜 맛있는 맛집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다른 집 안 먹어봤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먹어본 집을 꼭 소개해줘요. 이건 대박 인생 맛집이라고 소개해줘요. 왜? 내가 먹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사님이 데리고 가면 나는 뭐예요?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생각했어요. 내게 주신 이 만남, 하나님이 주신 만남이 최고의
최고 응답이라면 내게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게 맡겨주신 현장에 이 복음을 전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구나. 아, 내가 하나님과 만나서 너무 행복하면 너무 당연한 일이구나. 그래서 전도사님이 결단했어요. 도전했어요. 전도사님에게 맡겨주신 현장은 어딜까? 도전했더니 전도사님 옆집에 주인 아저씨가 살고 있어요. 전도사님 몇 호라고 저번에 얘기했었죠? 기억나는 친구 있어요? 403호인데 402호에 우리 주인 아저씨가 살고 있어요. 집 주인 아저씨. 근데 전도사님 보기에 이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내가 주인 아저씨한테 증인으로 서야겠다. 이 하나님 만나는 방법을 알려드려야겠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지난주부터 우리 캠프 기간을 두고 기도하고 이 복음을 전하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주보에 뭐가 있었죠? 주보에 뭐가 있었지? 이게 뭘까요? 전도지. 이거 뭐 어떻게 하라고? 주세요. 뭘 줄까? 우리 랩런트들은 하나님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우리 랩런트들은 이미 하나님 만난 하나님의 증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 현장에 나는 부모님한테, 나는 할머니한테, 나는 고모한테, 아빠한테, 엄마한테 전해줘도 되고요. 또 우리 친구들에게 이 복음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예비된 제자가 있기 때문에 증인으로 우리 랩런트들이 이번 주간 도전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 미션은 뭘까요? 그러면 이번 주 미션 전도지 주기? 땡. 이번 주 미션 2개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회복하기. 내가 전도지를 주는 건 그냥 주는 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게 뭔지 모르고 주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내가 진짜 맛집을 체험하면 이 주는 거는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알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 회복하기, 또 증인의 시간 회복하기. 지난 주간 증인의 시간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었다면 이번 주에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예비된 자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예원아, 미션 2개 뭐라고? 2가지. 뭐라고 했죠? 첫 번째. 누구랑? 하나님과의 만남 시간, 관계 회복하는 시간 가지기. 2번째. 증인의 시간. 증인의 시간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 이 복음 편지를 전달해 주기. 친구들에게. 하나님 믿는 길은 다른 방법이 아니고 성령 충만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그 길이야 하고 설명해 주는 거. 잊지 않겠죠? 우리 랩런트들 이번 주간 하나님이 부르신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는 시간 되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기도할 준비 됐나요?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합니다. 전사님 따라서 기도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현장에 예비된 영혼, 예비된 만남, 예비된 증인을 살리는 도전의 시간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누리는 행복한 시간에 도전하게 해주세요.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